예, 오늘 제목은 뿌리 박힌 예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예, 뿌리가 박혀야 흔들거리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시원찮으면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두면 어떤 환란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어려움과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해도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해야지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 달라 하면은 그 신앙생활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하는 건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그걸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리 안에 믿고 바로 믿어야지, 크게 믿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는 비춰봐야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 가야 할 인생길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를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읽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고 내가 신앙이 지금 어떤 모양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알려준단 말입니다. 성경이. 예? 우리가 뭐 괜히 성경 몇 도 했다 뭐 자랑하지만 100도에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나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르면 맨날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힌 예수의 사랑 속에 오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17절, 18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런 뿌리가 없었어요. 예.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은혜의 백성,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 택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뿌리가 없었어요. 없었어. 왜 없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거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살았어요. 광야 40년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하나님이 40년간 공사하셨다니까, 뿌리 박으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뿌리 박은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역사 구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나무는 서 있는 것 같아. 그럼 바람 불면 다 뽑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래도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왜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곳은 언제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뭐 손이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없는 건 눈이 안 가요. 손도 안 가고. 예?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걸 교육을 하시지.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거든. 이게 엇박자예요, 엇박자.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게 많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느냐? 못했다 이래요. 예. 그래놓고 신약이 예수님 당시까지 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여러분 뭐 집안에 쓰는 여러분 부엌에 쓰는 무슨 가스, 기름 같은 거는 그 송유관에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 연결돼야 그 가스가 계속 올리면 끊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참 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관을 깔고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름의 능력으로 살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망에서 건설되면 잘라버리고 연결되면 깨버리고 요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박살내면 또 보내시고 죽이면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쨌든 그 송유관을 연결하려고 하나님은 은혜의 관을 연결하려고 일꾼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일꾼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은 일꾼 죽여버리고 뭐 연결한 거 깨버리고 깨다가 안 돼 나중에 예수님도 깨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 그래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전에 날아가 버린 나라입니다. 저 나라 가지고. 왜 지금 중동이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이 시끄러운 줄 아세요? 없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땅 내놔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너 땅이가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옛날에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 받은 거야 내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스케줄을 딱 잡는 거예요. 지구상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지금 가까이 오니까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서 저 나라가 종래나마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예? 왜? 그들이 내버린 걸 우리가 주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내버린 돌을 우리는 집안의 기초돌을 삼은 거예요. 자기들은 시시하다고 내버려놓고 자기들은 기초돌도 없고 그 건물이 흔들흔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돌을 내버리는 우리는 내 인생의 기초돌을 딱 세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돌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참 죽어도 예수님 변하지 않고 예수님 뿌리에 깊이 내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려면은 오늘 우리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승리하고 주님 노래할 수가 있지.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뭐 오래 믿고 영광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누가 그래도 뭐 뿔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뿔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후라시후라 쫙 비춰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또다시 열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연결하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뿌리를 내리면 그 은혜 연결하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한 가지요. 우리가 잘라버리고 깨어버린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깨뜨려버린 예수님마저도 깨뜨려버린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예요. 우리의 연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에 연결을 하려면 그 뿌리를 연결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망가뜨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 가지고는 연결이 되는 게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구원의 역사. 그래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두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연결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가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 그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거지. 네? 나 언젠가 한 번은 저 나무에 붙어 있은 적이 있다? 안 돼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흔히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이래요. 옛날에 믿었대요. 지금은 어쩌는데. 옛날에 어쨌든 믿었대. 옛날에 집사도 했대요. 예. 지금은 어떻는데. 끊어진 지 까마득함에도 끊어진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태풍 바람 불고 시내 나가보면 나무가 뿌리 다 뽑히고 한 줄기 정도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뿌리가 내렸대. 예. 그 내린 겁니까? 집이 다 무너져 있어도 이러면 기둥 한두 개 서 있다고 해서 집이 무너진 겁니까? 다 무너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 뿌리 받고 있는 건지 넘어진 상태인지 떨어진 상태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 은혜에서 하나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기도해라 말입니다. 이걸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걸 기도해라 그래요. 이걸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구하라 뭐라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라 그랬어요? 찾을 것이 두드리라.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꼭 내 욕망에다 결론을 시켜요. 무슨 제목이 있으면 내 가정에 무슨 제목이 있으면 구하라 그랬으면 그것만 가지고 주여 어떻게 잘 때 해주고 찾으라 두드리라 열려준다고 안 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걸 얘기 안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구해라 그 얘기구나.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만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그런 걸 목숨 걸고 그거 하면 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뿌리가 내려가겠습니까? 어려운 환란의 고난 한번 이 풍파 내려쳐보세요. 지금 교회 무섭다고 2사람, 5사람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무섭다고 예배당도 안 나오는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려버리고 뿌리가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그걸 모를 정도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깊은 뿌리 속에서 늘 주님으로부터 성령 안에 기름을 부어 우리가 연결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 신앙은 죽어놓고 주여 주여 부른다면 이미 죽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예수님 볼 때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브라함 자손 웃기네.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러니 기가 막힐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가는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예수님 같은 놈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주인 맞는지 자꾸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내버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뿌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인의 명령 따라서 내가 저절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늘 하늘에 신령한 기름이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열매도 있으며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의 향기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장로님 왜 움직입니까? 예배 시간에 좀 움직이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항정직 분자들 잘 움직여. 소리도 달려. 이 설교하다가 이런 게 눈에 띄면요. 설교가 내가 올스톱 돼버려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줘. 가슴 속에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우리는 확인을 하면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기 없어도 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 미워하고 죽여도 돼. 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거 안 하고 무슨 얘기해요. 맨날 여러분 잘 된다는 그 얘기만 하고 여러분 겉으로만 여러분 화려하고 대단히 교회 봉헌한다고 여러분이 다 복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눈물을 펑펑 쏟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두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18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것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됐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인 줄 알지만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의 뿌리를 안 박을 수가 없고 뿌리가 안 내릴 수가 없고 이런 사랑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얘기 여러분 너무나 잘들 알죠? 호세아 얘기 한번 더 할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고멜은 누구죠? 신분이 뭐죠? 기생입니다. 몸팔이 기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여자가 기생이든 뭐든 그건 상관 안 해. 요는 뭐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취해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살다가 아이까지 낳고 나가 또 바람 피웠네. 딴 남자한테 가버렸네. 이 정도 되는 것도 호세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자는 완전 버림당한 게 아니라 자기 나가버렸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죠? 호세아에게
데리고 오라는 데리고 오라. 일단 팔려 나갔기 때문에 팔려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세상에 자기 아내 돈 주고 사오는 세상 천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에? 아무리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라가 이게 안 되는 거라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돈 뭉치도록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와요. 에? 야, 세상.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양.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 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에 저 애국에서 우상 숭배했던 처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건져내어 주셔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곱게 다듬어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들어가지고 그 왕이 결혼을 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러면 이 처녀가 얼마나 고맙습니다. 나는 버림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다니 감사해야 되고 고맙다 해야 되고 신랑 감사되고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변질해버렸네. 변질하고 남편 내버리고 딴 데 또 가버렸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 그러면은 그래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잘 다듬고 지식을 채우고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여자를 주스다가 만들어가지고 곱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여자에게 장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찬송 잘하잖아요 그거.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찬송하면서 감격이 우러나면서 찬양이 나옵니까? 입으로만 하잖아요. 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우리 입으로 하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찬송 예배 시간에 찬송 부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찬송 가사는 가사가 이렇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우리의 감격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나에게 접붙임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이걸 아는 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고 유혹받을래야 유혹받을 수 없고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왜? 깊은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간격이 멀어요.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성령 안에서 흐르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방울 흘렀다가 말았다가 멈췄다가 때로는 한 방울 와서 기름이 불꽃이 바짝 피더니 또 꺼져버리고 이런 모습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강하게 나와요. 무슨 말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아침빛같이 새벽빛같이 쫙 깜깜한 하늘을 비추고 올라오는데 우리 저 빛을 봐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호세아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한 세월 속에 빛을 못 보니까
결국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날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뭘로 구원해 주러 오셨으면 깜깜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구원 말고요. 돈 잘 버는 구원, 건강한 구원, 명예의 구원, 권세의 구원, 세상 쾌락 좋은 거, 세상 거. 이러니 예수님 다가오는 거 안 죽이겠어요? 죽을 때.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필요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랑 모르면 지난 시간에 말라기 1장에 얘기했지만 말라기에 보면은 유대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말이요. 지금 형편없이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래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대들어요. 말라기면 대드는 소리 다 나와요. 이때 하나님의 소리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에스는 미워하였건 야곱은 사랑하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는 더 부자로 살았다니까.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 부자로 살도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네. 야곱은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가정 풍랑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소리하고 이스라엘의 그 생각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언제나 어긋나는 이 어긋나는 걸 핀트 맞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 모든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 모든 것 없어져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내 속에 내가 이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내 속에 왕이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 이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언제 우리 사랑했나 했고 덤벼드니까 이게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 사업하다가 망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했어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너를 내가 데려가는 거야. 말해, 여러분, 우리 갑자기 사고 나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를 데려간 거야. 라고 한다면 이해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지식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단수가 높은 이거 아주 단수가요. 다음 시간 나옵니다. 넓고 높고 깊고 커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게 너무 좀 공중이 붕 뜬 것 같은 허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따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요. 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노라. 다소 높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분을 놓고 우리 하나님 기도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놔두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기만 하고 그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세상에 어떤 태풍 불러봐 내가 넘어지는지. 방금도 제가 예배 부름 때에 10편 46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떠서 흉룡하고 휘몰아치든지 산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떤 신앙을 했기에 그런 말씀 나오는가? 하박국 선지자 보면 비슷한 말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 보면은요, 하박국도 처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기다려봐. 하니까 하박국은 그때서 깨닫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다른 것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워 뛰어다니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하박국과 같이 있는 백성들 저 사람 미쳤나? 저렇게 망해가면서 저런 놈이 그러면 미쳤나?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빛이 미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네.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시고 이걸 우리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뭘로 됩니까? 주의 신으로 되어 주의 성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해를 시키시고 밝혀주시고 연결시켜 주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뿌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 우리의 가슴은 주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24시간 여러분 심령에 어디에 관심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라. 왜?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뿌리를 두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반뿌리만 두지 뭐. 하나는 세상 뿌리, 하나는 예수 뿌리. 이런 뿌리를 두고 다 망한 교회가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라우디게 교회 보면 하나는 세상, 하나는 두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스스로 정리하세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세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 말씀 쫙 라이트로 비춰주셨는데 내 신앙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제목을 놓고 우리는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내 신앙생활 한다 하면 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칭을 대는 이런 심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하면 주의 영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세파를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